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준비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또 힘을 얻고 또 여러분 삶에 큰 복이 되었으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사실 강유민 목사님 부부가 어제 일본교회에 도착하게 되었고 오늘 말씀을 전하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새삼침례 교회가 비잖아요. 그래서 저보고 목사님 오셔서 말씀 좀 전해주시면 어떠겠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미 종합교회하고 선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물었어요. 이거 담임 목사님 허락 없이는 제가 안 되니까 물어볼게 해가지고 담임 목사님에게 전했더니 담임 목사님이 안 돼요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이 안 된대요 그랬더니 할 수 없겠네요. 예, 예, 우리 정말 고맙고 또 감사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저에게 선교 보고를 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짧게 말씀을 전하고 남은 시간은 일본에 있던 일들을 나누도록 하겠는데 미리 여러분에게 제가 자랑하더라도 용서해 주세요. 자랑해봤자 우리 성가대 숫자뿐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는 우리 전규현 목사님이 훨씬 저보다 나은 사역을 하고 있다는 거 꼭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교만해서 자랑한 거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기도 부탁드리고 싶어서 이제 선교 보고를 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이고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지상 사명의 말씀은 사도행전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명하신 그 사건들이 제자들을 통해서 사도행전이 기록되면서 예수님께서 명하신 일들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부터 7장까지 예루살렘 안에 복음이 전해졌고요. 사도행전 8장부터 12장까지 흩어진 사람들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요. 또한 사도행전 13장에서 28장까지 복음이 로마에까지 전해진 그 역사적인 사건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복음이 증거될 때에 성령님이 임하시면 제자들이 힘을 얻어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로마인들에게까지 순교하면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5장 28절에 너에게 들렸다가 서바나, 지금 스페인을 말하는데 서반으로 가리라. 그러니까 바울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육지의 끝인 서바나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바울은 원했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참 성령님을 통해서 또한 주님을 사랑하는 제자들을 통해서 이 엄청난 일이 이루어진 것처럼 그 시대나 지금이나 여러분과 저에게 누구의 증인이 되기를 원하실까요?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제 승천하시면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를 원하고 있었지만은 제자들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6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어요.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짜와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에 바로 그 직전에 모인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우리나라도 일본의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도 해방을 원했던 것처럼 이분들의 마음을 이해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께 여짜워 이르되, 이 여쭈어 이르되라는 단어는 이 동사가 미완료형으로 써 있습니다. 헬라어에서 미완료형은 반복적인 동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여짜온 것만 아니고
예수님이 승천 전에도 이미 이 질문을 했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나라가 언제 회복되겠습니까? 하는 이 질문을 여러 번 했다라는 말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나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바라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 그 당시 왕으로 삼고 싶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왕이 됐을 때 로마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그 희망, 그 소망 때문에 자주 물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에게는 이 순수한 마음보다는 마음에 욕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당시 백성들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바라고 있었지만은 여기 제자들은 예수님이 왕이 되기를 원했던 것은 마가복음 9장 30절, 34절에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뭐할세? 쟁론하였습니다. 예수님 언제 이 나라가 회복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 이유가 뭐냐면은 누가 크냐? 예수님이 왕이 됐을 때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오르느냐? 여기에 제자들이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야고보와 요한은 그들의 어머니를 모시고 왔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가 언제 회복되어서 예수님이 왕이 되시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는 당신이 왕이 되실 때 야고보와 요한을 좌의정에 우의정에 앉게 해달라는 청탁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사건들이 자주 제자들이 물어보았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 사도행전 1장 6절에 제자들이 모였을 때에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려고 하실 때 제자들이 물었다는 사실입니다. 때와 시기는 누구만이 알 수 있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1장 7절에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라. 결국 때와 시기는 누가 아신다고요? 아버지께서 아신다. 제가 대학 캠퍼스에 전도했을 때 그 대학생들이 이런 질문을 많이 했어요. 해방운동을 해야 된다. 해방운동. 대학생들이 해방운동을 해야 된다. 우리는 복음 전하는 것보다 해방운동이 우선이다. 라는 그 당시의 타이틀이었습니다. 국가로부터 해방.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많이 부닥쳤고 교회 안에서도 복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해방이 중요하다. 우리는 나가서 싸워야 된다. 우리는 나가서 머리에 띠를 두르고 싸워야 된다. 이렇게 젊은이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때와 시기는 누구만이 하신다고요? 누구의 권한에 있다고요? 아버지의 권한에 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것이 우선 우리에게 급하고 소중하고 중요한 일은 다 알지만 기도할 일이고 관심을 갖는 일이라는 것은 다 알지만은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 이것이 얼마나 더 중요한가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제자들이 해야 될 사명을 말씀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1장 8절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때로 믿음 어린 사람은 자기 일이 우선순위죠. 때로 직장 생활하면서 피곤한 사람은 왜 주일날 자꾸만 깨우냐고. 당신이 나가서 예수 잘 믿으라고. 내 몸이 얼마나 피곤하고 힘든 줄 아느냐고 하면서 현실적인 이야기들을 하는 분들을
우리 주위에서 많이 봅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분이 변화되고 그분이 성장되고 그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될 때 피곤한 몸을 딛고 일어나서 주님을 섬기는 그런 변화도 참 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어느 때 언제 해방될 것이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오직이라는 단어입니다. 사명이라는 단어. 우리가 각 가정에서 의식주로 해야 될 일도 많고 또한 급선무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그 사명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않을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예수님은 30살 때부터 사역을 시작하셨고 또한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에게 사역을 하시면서 보혜사이신 성령이 오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또한 이제 제자들과 함께 50일 동안 함께 거주한 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에 뭐라고 말씀했냐면은 성령이 너에게 뭐 하시면요?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렇구나.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것은 성령이 뭐 할 때? 임하실 때 성령님의 권능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구나. 여러분과 제 안에 성령님이 계심을 믿죠?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믿죠? 그 안에 권능이 있음을 확인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을 다스려서 복음을 전하게 할 것입니다. 학교에서라든지 직장에서라든지 사업에서라든지 어디에서든지 예수 믿으세요. 오는 주일날 교회 한번 같이 가시죠. 왜?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오순절을 맞이해서 보혜사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임하셨습니다. 그와 함께 제자들은 권능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 먼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파했고요. 그런 후에 그들은 온 유대에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것이 다 끝나자 그들은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전파했고 결국은 땅끝까지 로마 또한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주 안에서 정말 함께 믿음의 생활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변함없이 참 선교 헌금에 함께 해주시고 또한 하나님 나라의 확증에 함께 해주시고 또한 충성된 증인으로서 사명을 감당하신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의 김대견 선교사님과 장지연 선교사님에게 필리핀과 또한 이스라엘 끊임없이 후원해 주신 것 감사드리고요. 또한 개척교회와 신학대학원 대학교 또한 장학금, 구제헌금, 재단, 법인 등등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참 어려움 속에도 믿음으로 함께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물론 교회 빚도 있지만은 잘 해결됐다는 얘기도 제가 들었어요. 빚도 있지만은 주님의 지상 사명이 우리 삶의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기쁨으로 동참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하고요. 주님 앞에 갔을 때 후회하지 않는 또한 주님 앞에 칭찬받는 여러분이 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번에 64세 되신 모리모토 신형제님을 수요일날 저와 함께 왔어요. 전국 친교에 참석하기도 했고요. 또한 이곳에 함께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곳에 가서 이분을 교제하면서 이분이 누구보다도 선교에 열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국 친교회 하는데 함께 가지 않겠냐고 했더니 본인이 바로 거기에서 비행기표를 예약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후에 이분과 같이 수요일 오후에 제자 훈련하면서 좀 더 깊이 알게 되었는데 뭘 알게 되냐면 이분이 20대에 이제 한국말을 공부하기 위해서 외대 학당에 와서 공부를 하게 되었고
외대 학당에서 공부하면서 제일 가까운 행당동 성서침례교를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고 강규 목사님과 사모님이 정말 정중히 맞이하게 되었고, 그리고 친구가 학교에 친구가 있어서 교회 같이 가도 되겠냐고 물으면 오라고 하면서 국수로 식사로 대접한, 지금 한 40년 넘는 얘기인데 그거를 잊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행당동 교회를 한국에 올 때마다 자주 오게 되었고, 또 불광동의 선교 집회 때마다 자주 와서 참여하면서 한국을 한 3, 40번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일. 또 사역자를 구하기 위해서 혼자서 광주까지 본인이 갔다가 거기서 이제 김구태 목사님 만나고 우리 일본에 사역자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해서 방문까지 하신, 정말 한국을 사랑하는 분이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에는 김우생 목사님 돌아가시기 직전에 동경성서침례교에서 초청을 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집회 후에 자기가 호텔에 모셔드리고 또 자기 집에서 자기가 직접 식사 대접해서 그 부부들하고 사이 부부를 대접했다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저에겐 더욱 친근감이 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김우생 목사님 소천하실 때 자기가 비행기 타고 와서 장례식을 다 마치고 일본으로 가게 됐다는 그런 얘기까지 들으니까, 이분이 정말 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고 또 우리 한국 성서침례교 목사님들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하는 것을 제가 마음으로 너무 와닿았기 때문에 이분을 더 가까이 돕기로 했고, 또 이분이 동경성서침례교를 세우는데 지금까지 일본 사람으로서 흔들리지 않고 함께 해준 사실에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 한 분이 지금도 한국에서 동경성서침례교를 찾아온 목사님 부부들을 자기가 호텔로 모시고 식사를 대접하며 접대하는 것을 즐겨한 이유가 뭐냐면은 바로 자기가 젊었을 때 자기에게 베푸신 목사님의 받은 그 사랑 때문에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였어요. 그렇구나. 여러분의 희생과 여러분의 선교와 여러분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았다. 여러분의 뿌린 씨앗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 결국 여러분들로 인해서 그분이 동경성서침례교에 다니게 되었고, 지금까지 목사님들이 바뀌어도 흔들리지 않고 그곳에서 섬기면서 함께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왜 선교가 중요한지 아시겠죠? 우리는 지금까지 많은 물질을 후원하고 그리고 기억에 남지 않을 수도 있지만, 사랑을 받은 사람은 지금도 40년 전의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빚으로 생각하고 기쁨으로 감당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끝으로 세 번째,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미래의 소망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9절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에 대한 때보다는 오직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는 사명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동기부여를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이제 승천하셨어요. 제자들은 승천하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안타까워서 그런지 두 천사들이 다시 내려왔어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같이 읽겠어요.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아멘.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뭐 하시리라? 오시리라. 네. 다시 오시리라.
여러분과 제가 그동안 수고하고 헌신하고 때로 우리 집안의 재정이 우선적으로 필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기를 즐겨하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기를 즐겨하고 또한 선교에 앞서서 헌신하고 이랬던 그 모든 것들이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 상으로 갚아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 주님은 때가 되면 공중 재림하셔서 7년 동안 하늘 아래서 우리에게 상으로 갚아주실 것이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말없이 수고하고 희생한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칭찬하고 격려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뭐하리라 갚아주리라.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뭐하리라 갚아주리라. 다시 말해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3년 반 동안 함께 동행했던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이 세상에 마음을 두지 말고 저 하늘에 마음을 두고 살라는 것입니다. 불타고 없어질 이 세상에 미련을 두고 투자하지 말고 영원한 것을 위해서 투자할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땅을 바라보지 말고 하늘을 바라보며 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성경은 영혼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한 사람들은 자랑의 면류관을 받게 되고 실형과 유혹을 참는 자는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되며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들은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받게 되고 양을 먹이며 양육하는 사람들은 영광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이고 재림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성도들은 무슨 면류관요? 의의 면류관을 받을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갔을 때 반드시 우리에게 상이 있으라고 믿습니다. 이 시간에 저는 사진을 좀 보면서 일본 선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저희가 그 교회에 갔을 때 그 동교계 성도들이 우리 그 선교사님을 통해서 30년 하면서 제일 많이 온 성도의 숫자가 한 30명 좀 넘었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정철아 한 수사님 같이 저하고 갔을 때가 제일 많이 모였을 때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선교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아시겠죠. 그런데 박정도 선교사님이 개인 사정이 있어서 목회를 그만두면서 성도들이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았고요. 그리고 1년 공백 기간 동안 우리 목사님들이 김상윤 목사님이나 이제 그 광주의 김종호 목사님이나 또 우리 몇 목사님들이 가셔서 그곳에서 저처럼 2달 반 정도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도와드렸습니다. 그 후에 우리 최영한 목사님이 불광동 출신이라 거기서 안수해갖고 그 사모님이 일본 분인데 안수해서 보냈는데 1년이 안 돼서 결국은 사임을 하셨어요. 또 거기에 대한 상처, 기대를 했는데 또 상처, 성도들이 줄어들었다가 또 기대했는데 상처, 이 일로 인해서 계속 성도들이 힘들어하면서 이제 흩어지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10여 명뿐이 남지 않았는데 강희민 목사님이 고문으로 있다 보니까 책임자로 있다 보니까 저희 부부를 불러서 그때 1월 첫 주에 설교하러 갔는데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새해 1월 1일 날 첫날 그러면서 목사님 상황이 이렇습니다. 지금 계속 성도들이 떨어지고 있고 지금 형제 성도들도 서로 간에 불편해서 지금 흩어지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도와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그 얘기를 듣고 거기에서 못 간다고 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아신 대로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났잖아요. 제가 하나님께서 살려줬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 얘기도 한 제가 안 됩니다라고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저 아내도 새벽에 경건의 시간 갔더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저에게 보여주셔서 기쁨으로 이제 저희들이 동참을 하게 됐는데 가보니까 11분 그리고 일본 분이 4분 여기 사사키 나오미 형제가 나이가 제일 많아요. 69세 그리고 모리모토 형제가 우리 교회 온 분이고 중코 모치님이 87세인데 약간 치매세요. 근데 지난 부활주일날 이 모친이 찬양하는데 그 목소리가 얼마나 아름답든지
다 같이 울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에 이런 분으로 시작해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일단은 새벽 기도부터 시작을 하자 하고 했는데 그중에 그 56세 된 자매 한 분이 교회가 그렇게 힘들어도 꾸준하게 그 교회는 새벽 기도가 없었는데 지금까지 30년 동안 그 한 자매가 아침 9시건 10시건 교회에 와서 기도한 자매가 한 사람 있더라고요. 그래서 잘 됐다 하고 바로 새벽 기도를 시작하면서 지금 이제 그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이 두 번째 한 것이 제자 훈련이었어요. 우리 종합교회 초창기 제자 훈련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 제가 우리 목사님들에게 내가 만약에 그곳에 가면은 그 중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사역자로 쓰실지 그 일꾼을 제가 보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훈련시켜서 돌아오겠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물론 이곳에서 목사님들이 가시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곳에서 일꾼이 있다면 그래서 처음으로 제가 훈련했던 그 형제인데 한 사람은 이 사람이 대수란 사람이고 저 사람은 주선 씨라고 하는 형제인데 이분은 그 일본에 간 지 꽤 오래됐고요. 10년 이상 이 동경성서 침략에서 통역을 해. 지금도 통역을 하는 형제인데 이 한국에서 대학을 일본 대학을 나왔어요. 가지고 일본을 아주 잘합니다. 그런데 42인데 아직도 총각이에요. 그게 좀 아쉬운데 이분이 그 한인 음식점에 뭐랄까요, 그 총괄하는 그 책임자로 있는데 수준은 높아요. 생활은 여유도 있는데 그런데 처음에 최영환 목사님에게 목회자에 대해서 마음이 있어서 얘기를 했는데 당신 같은 사람이 무슨 목회자 안 하고 그냥 직장생활이나 잘하라고 그렇게 딱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상처가 돼가지고 지금까지 이야기를 안 했는데 제가 제자 훈련하면서 혹시 하나님께서 부르신 적이 없느냐라고 물었더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마음문이 닫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이라도 또다시 부르신다면 저는 우리 이천 대학원에 다니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직장 생활하면서 월요일 때로 쉴 때는 교회에서 잠도 자고요. 또 새벽기도 참석하고 저하고 아침 식사하고 또 제자 훈련 받고 또 점심 식사하고 또 목사님 목욕탕 가죠 하고 목욕탕 데려가기도 하고 그렇게 친숙해지고 제 아내를 어머니 하면서 따르는 그런 분입니다. 그리고 저 뒤에 박주선 형제는 지금 현재 50살, 50살인데 한국에서 그 대학 2학년까지 하다가 중퇴해갖고 부모가 멕시코인가 어디 외국으로 가는 바람에 같이 따라가게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분은 이 한국에서 뭘 했던 사람은 보컬팀, 찬양을 하면서 보컬팀, 세상 노래. 그러다가 교회에서 예수 믿고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후에 10년 이상 그 교회가 아무리 힘들어도 본인이 솔로로 계속 특송한 사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자 훈련하면서 혹시 당신이 찬양 사역으로 헌신할 마음이 없느냐? 한국에는 그럴 사람이 없어서 지금 찾고 있다. 여기에 감동을 받아가지고요. 그 부부가 저녁에 저희들 식사 대접한다고 하면서 밤새도록 울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인정해 준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결혼해가지고 일본에 와서 지금까지 사업도 하고 실패도 하고 했지만 치킨 사업하다가 실패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힘든 속에서 지금 남이 빚 갚아가기 바쁜데 그런 속에서도 찬양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데 자기의 그 사명에 대해서 누군가 한마디 해준 사람이 없는데 목사님이 나를 터치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 흘면서 그 자매는요 시운 남편보다 좀 많아요. 54살인데요. 아주 정말 헌신적인 자매예요. 그래서 그 식당에 모든 문제 그리고 빨래 뭐 이런 거 교회 정리 뭐 그리고 통료 또 반주 그 자매가 하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이 아내는 이미 3호로 완벽하게 준비된 제가 볼 때는 웬만한 3호 이상인 그렇게 준비된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매는
이 성경 공부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너무너무 좋아해요. 하여튼 우리 김대수 형제는 그렇게 해서 이제 주일날도 저희들이 탁구대를 저희들이 가서 이번에 그 교회에서 하나 사다 놨거든요. 그래서 탁구 치면은 같이 저녁 먹고 또 목사님 공부해줘. 그럼 같이 공부하고 12시까지 교제하다가 그 다음에 교회에서 자고 그러고 또 아침 또 같이 먹고 그리고 이제 1시간 거리 집으로 가는 형제입니다. 하여튼 이 두 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모리모토 형제님 여러분이 아신 것처럼 수요일날 이제 1시간 거리인데 교회 와서 수요일날 예배를 드리고 또 저희들이 같이 식사하고 그리고 저와 함께 한 2시간 이상 이렇게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분을 돕는 이유가 이분만이 일본 사람에게 제자 훈련할 수 있어요. 제가 일본 사람을 대상으로 제자 훈련할 수가 없어요. 언어 차이도 나고. 그래서 이분이 거의 70%에서 80% 한국말을 알아들어요. 그래서 우리 유병은 목사에게 제자 훈련 그 책을 일본어로 요새 AI로 번역하면 되니까 AI로 번역해서 그거를 저에게 보내주시면 그거를 가지고 저희들이 프린트를 해가지고 일본어로 제자 훈련을 전부 다 책을 만들어서 이 일본 사람들을 지금 돕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은 일본 이 제자 훈련 책을 가지고 공부하고 저는 한글 책을 가지고 공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일본 한문의 단어는 이런 의미가 있는데 한국보다 훨씬 나은 의미가 있다라는 얘기를 본인이 해주세요. 그러면서 지금 공부하면서 이분의 마음은 오로지 선교예요. 오로지 선교. 그래서 이번에 인도네시아의 배성인 선교사님이 우리 담임 목사님도 가시지만은 그곳에 갈 때 본인도 가기 원한다고 해서 제가 추천을 했는데 배성인 선교사님이 따로 오기 때문에 함께 도와줄 수가 없겠다고 다음에 오시면 하겠다고 그렇게 해서 못 가신 분인데 하여튼 선교 그리고 많은 부분들을 선교 헌금으로 하면서 이제 그 국내와 국외에 선교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이분이 이제 부창우 형제인데 진짜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 교회 갈등이 있을 때 뭘 하나를 몰아가야 되는데 그 몰아가는 방법이 저는 2가지를 택했거든요. 하나는 뭐냐면 새벽기도, 하나는 찬양이었어요. 그동안 찬양이 없었어요, 그 교회는. 그래서 제 아내가 먼저 솔로로 하고 그 다음에 또 한 사람 하면 둘이 같이 하고 2사람 하고 그 다음에 장년부 하고 그 다음에 여성계하고 막 찬양을 막 계속 이어서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좀 분위기가 살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3번째로 분위기를 바꾸게 한 게 새로운 가정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 중에 이제 앞으로 부창우 우리 형제님 가정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을 드릴 건데 이분이 61이세요. 그런데 진짜 일본에 와가지고 이민 와가지고 고생 그런 고생이 없었어요. 두 부부가 24시간 거의 1-2시간 자고 인터넷 사업을 하면서 돈을 번 거예요. 그런데 6년 전에 누구에게 속아가지고 그 6억이란 돈을 모두 다 잃어버렸어요. 이게 막 상처로 남은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동경교회 그동안 지금은 안 나오지만 잘 나오던 어떤 자매가 쏙닥쏙닥 거려가지고 이 돈 떼어먹고 교회도 안 나오고 도망간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일하다고 착하다고 했는데 그게 속임수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동경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욕을 많이 하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가니까 이분이 그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변화됐는지 그거는 이제 잠시 얘기할게요. 근데 이분이 나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거기 가족들인데 엄마하고 딸하고 아들은 마음이 하나가 돼서 엄마 쪽으로 치우치는데 이분은 그 돈 잃은 것만 생각하면 속이 상한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애들을 약간 못 살게 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애들이 그 3사람하고 1사람하고 이게 완전히 왕따를 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말 들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소극적이에요. 내성적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얘기를 일본에서도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저를 만나가지고 얘기를 들어주고 제자 훈련이 맨날 얘기 듣는 거 한 2시간 동안 그러시냐고 그러시죠. 그러면서 이분이 마지막 한 얘기가 내 얘기를 들어주셔서 고맙다고 그런 거예요. 지금까지 들어준 사람이 없는데 내 마음속에 있는 얘기를 들어줘서 고맙습니다. 그래서 저는 구령 상담하려고 또 이번 주에 다 준비해 놓으면 또 옛날 얘기 나와서 또 지나가야 돼. 또 구령 상담을 하면 또 옛날 얘기 그래. 그것을 3차례 걸쳐서 이제
마지막 사과째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자기가 받아들이겠다고 해서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라고 정유라고 하는 고등학교 2학년 아이가 이분이 얼마 전에 다시 변호사를 통해서 그걸 어떻게 돈을 찾아보려고 했는데 이게 뜻대로 안 되니까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밤 11시, 12시에 아들 엄마 불러다 놓고 무릎을 꿇게 하고 또 연설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 예. 그러니까 그 다음날 아들이 학교에 가면서 제대로 잠도 못 자고 학교에 가면서 엄마, 우리 아빠는 아직 구원 못 받은 것 같아. 예. 저 주보에 뭐 부창우 씨 구원 받았다고 실렸는데 그거 지우고 다시 구원 받아야 될 것 같아. 그 아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 엄마가 얼마나 웃었던지 그런 웃자는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예. 여기는 이제 지금 아들하고 요 딸이에요. 지금 여기 이 자매가 이제 성인데 우리 최성희 자매 기억하고 기도해 주세요. 성인데 이 자매가 이번에 그 동경대 약대를 들어갔어요. 똑똑하네요. 그러니까 잘 나갈 때 얘네들이 사립학교를 다니던 애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동경대학에 들어가게 되었고 둘째는 성인인데 이번에 2학년 올라가면서 반장이 됐다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어저께 줌으로 제안하고 제자 훈련하면서 이 정유가 조금 한국 글씨를 정확히 몰라요. 그곳에 태어났으니까. 근데 누나가 좀 더 잘 알아요. 그러니까 같이 공부하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성희 자매님, 요 본문 우리 같이 읽지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내 아내가 같이 공부하는데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읽는 거에 대해서 좀 서투르니까 누나 좀 같이 읽어달라는 의미에서 성희 자매님 성경 좀 같이 읽죠? 그러면서 웃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성희 자매가 학교에 갔는데 우리 한국 학생 유학 오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일본말을 다 알아서 오는 게 아니거든요. 서투르잖아요. 근데 한국말을 아는 사람은 요 성희 자매예요. 그걸 알고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버스는 어떻게 타며, 카드는 어떻게 만들며, 은행은 어떻게 거래하며. 그래가지고 이 자매가 밤늦도록 고생했다는 얘기를 엄마한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왠지 기뻤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이 엄마가 뭐라, 얘야, 걔네들이 혹시 다른 교회로 갈 수 있으니까 네가 먼저 전도해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전도를 했더니 그 지난 주일날 4명이 오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4명. 그 학교가 그냥 쉬운 학교가 아니에요. 4명이에요. 그래서 지난 주일날 우리 사사키 형제가 피자를 헌신하고 뭐 갈비를 만들고 막 교회가 잔치를 벌렸어요. 근데 몇 명 왔어요? 1명이 왔어요. 그 울산에 있는 신양순 자매님 아들 이름이 뭐예요? 현우. 얘가 현우야, 현우. 기억하고 기도해 주세요. 그 형제가 왔어요. 그러면서 교회 가까운 데 이사 왔어요. 그러면서 열심히 다니겠다고. 울산 형제인데. 그래서 이 자매가 앞으로 캠퍼스 사에게 이제 큰 일을 하지 않겠는가. 물론 구원받은 지는 한 3주뿐이 안 돼요. 신앙생활 한 지는 얼마 안 됐는데 어제 얘기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무슨 시험? 퀴즈 시험 있잖아요. 퀴즈 시험 또 레포트 쓰는 거 그런 거 시험 봤는데 100점 받았다고. 거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뭐 했더니 기도했더니 야 이게 감사한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 정유하고 얘네 둘이 탁구를 그렇게 좋아해요. 그래서 토요일마다 이제 거기 탁구 좀 잘 치는 우리 주선 형제가 도와주고 또 제 아내가 제자 훈련한 후에 또 같이 탁구 쳐주고 그래서 이제 지금 정유는 제가 5개 먹고 해도 거의 비슷할 정도로 굉장히 빨리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이제 학생들을 탁구로 해서 인도하지 않을까 이런 희망을 가져보게 됩니다. 다음, 요거는 이제 제 아내가 그때 주일날 우리 저녁 9시쯤에 이분들을 책 1권, 2권 띄었을 때 구령 상담법. 그래서 이제 본인 스스로 상담할 수 있는 다리회화를 지금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다음, 여기는 이제 제 아내가 요 3 자매를 돕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이 3 자매가 키맨이에요. 그리고 김효정 자매는 요 앞에 있는 자매인데 남편이 사사키 형제, 일본 분이고 또 황윤주 자매 아까 얘기했죠. 박주선 형제, 우리
정말 그 배우려고 하는 욕심도 많고 또 이 자매를 통해서 지금 재생산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이유리 자매, 이 자매는 또 아주 음식을 잘해요. 그리고 보니까 암송을 잘해요. 그래서 제가 가 있는 동안 이번에 고난 주간에 그 이사야 말씀 암송하게 하고 또 그 팔복에 대해서 암송하게 하고 그리고 자기가 새벽 기도에 오면서 그렇게 암송을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처음으로 해봤는데 너무 좋다고 해서 이 세 분을 훈련하고 있습니다. 예, 좀 더 얼굴을 가까이 보고 이 지금 이 김효정 자매는 무슨 일을 잘하냐 꽃꽂이도 매주마다 자기가 헌신하지만 이 차량으로 많이 도와줘요. 무조건 새로운 사람 있으면 자기가 그 집에 가서 차로 가지고 데리고 와요. 그리고 또 예배 마치고 식사하면 반드시 데려다 줘요. 그러니까 이런 숫자는 적어도 이런 역할 분담은 다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같이 섬기고 있다는 거. 예. 네, 이 자매는 이제 김현주 자매인데 아까 그 자매 차량 자매 그 고모가 되는 거예요. 조카가 되죠. 그래서 일본에서 학교를 나왔고 그리고 이번 일본에서 처음 취업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취직한 지 한 달 정도 됐어요. 직장은 괜찮아요. 그런데 제 아내가 제자 훈련을 토요일마다 하는데 첫 번째 딱 하니까 구원 문제가 딱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국에 오기 전에 상담을 하고 싶다고 저에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토요일날 지금 만나서 이 자매에게 구원 문제, 아버지는 지금 한국의 경찰서고 어머니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이 딸이 엄마 따라 교회 다녔지만 복음이 분명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토요일날 복음을 통해서 이분이 예수님을 개인의 구세주 영접하고 참 눈물을 흘리면서 저에게 목사님 고맙습니다 하고 감사 표현하는 것을 저도 보았습니다. 이런 변화가 있다는 거. 예,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1권, 2권 하고 저희들이 책을 사는 게 우리 이제 담임 목사님 통해서 좀 우리가 그 무게 때문에 많이 못 가져갔는데 안 되는 것은 이렇게 복사를 해갖고 해서 책을 만들어서 지금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가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 이 김효정 자매가 이 자매가 이 빚더머리에 앉았을 때 어렸잖아요. 그래서 우리 김효정 자매가 그러면 사업을 한번 해보자. 둘이 같이 마사지를 했으니까. 그래서 동경역 옆에다가 가게를 얻게 해갖고 거기에서 그 마사지 사업을 하게 되는 거예요. 덕분에 제 아내가 일주일에 2번씩 마사지를 하고 있습니다. 진짜 마사지라는 것은 제 아내가 가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 자매들이 하도 오라고 그래서 가서 마사지도 하고 거기서 교제도 하고 지금 그곳이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바로 이 자매가 변함없이 이 자매 그 마사지 가서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남편도 교회 가지 못하게 할 수가 없어요.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자매가 교회 나오면서 이제 그 아들, 딸이 교회 나오게 되었고 남편이 교회 나오게 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일을 위해서 이 자매의 역할이 컸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자매가 지금 이제 됐어요? 넘기세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성희가 그때 토요일 날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너무 기뻐서 엄마, 아들 같이 이제 기념 사진을 찍은 겁니다. 그 다음에 그 황윤주 자매, 이 사람은 공부하는 걸 참 좋아해요. 그래서 이 자매를 도와줬더니 이 자매가 모리모토 형제 딸, 셋째 딸인데 아유미, 이 자매를 지금 돕고 있어요. 이 자매가 여러분에게 이미 말씀드린 대로 몸이 좀 건강이 안 좋아요. 그리고 감정이 이게 정상적인 사람보다 조금 어려운데 이 자매가 공부를 하면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새는 카톡이 정말 자기가 일본어로 쓰면은 이게 한국어로 번역해서 나와요. AI가 아주 좋아요. 그래서 제 아내에게 밤에 자기 힘들고 어렵고 이렇게 마음 상한 거를 늘 저녁마다 써요. 그럼 제 아내가 답변해줘요. 거기서 자기가 치유가 되면서 너무 좋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자매가 원래 제 아내가 이 자매와 같이 찬양해보자고 했더니 거기 성도들이 이 자매 찬양 못해요. 음이 낮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 아내가 그러면 한번 같이 하자고. 그래서 둘이 같이 하면서 발성 연습 시켜가고 했더니 찬양을 그렇게 잘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하게. 그 다음에 이분이 제자 훈련을 써가지고 부활절날 요약을 했어요. 한 권을.
요약을 했는데 너무 잘한 거예요. 야, 그래서 제가 그 고난 주간에 우리 박영희 구역장님이 시를 쓴 거 있잖아요. 그거를 저희 교회에서 다 보내주고 그거를 읽었어요. 다들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유미 자매에게 자매도 한번 이렇게 시를 한번 써보면 어떻겠어? 그랬더니 자기가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기 전에 시를 썼고 이번에 또 우리 강 목사님이 가기 전에 설교를 미리 주면 거기에 대해서 시를 쓰고 그리고 가정의 달 이미 우리는 가정의 달 설교할 사람과 특송할 사람이 다 나왔는데 이 자매가 벌써 5개 시를 다 써놨어요. 그래서 주보마다 나오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생각지 못한 그리고 몸은 축체가 뚱뚱한데 또 탁구를 또 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탁구를. 탁구 치고 꼭 저녁을 먹고 가야 돼. 집이 1시간 걸린대. 그 아버지는 차 타고 먼저 가고 이 자매는 교회가 좋으니까 교회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진을 찍어서 그 주보에 사진을 올려주고 그리고 보니까 달력에 자기 거 사진 찍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서서히 이 자매의 은사를 드러내게 하니까 본인이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동경교회 가서 한 사람만 행복하면 됐다. 그런 마음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예. 이 항윤 자매가 또 1시간 걸리는 이소영 자매를 가서 또 제자 훈련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자매는 38살인데 일본에 와가지고 지금 대전에 어머니하고 동생 둘이 있는데 그 어머니하고 동생들의 생활비를 다 대주는 거예요. 대단한 자매죠. 그런데 저희들이 이 집 신방 갔을 때 목사님 사실 자기는 교회를 떠나려고 이미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과 사모님 오셔서 제자훈련을 한다길래 제자훈련인지 뭔지 그것만 보고 지금 떠나려고 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대전에 부모님이 아버님 계실 때는 예수님을 잘 믿었는데 아버님이 교회에 상처를 받고 나서 그 후로부터 교회 안 나가가지고 그리고 아버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이게 막 상처가 돼서 아이들도 교회를 안 나간 거예요. 그래서 그 둘째 아들이 성철인데 제가 이용구 목사님을 소개해줘갖고 만나게 해서 그 성철이가 거기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지금 열심히 다니고 있고 그리고 어머니도 이제 곧 나가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매가 자기 부모님이 문제가 해결되니까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아주 지금 열심히 잘하고 있고 청년부 앞으로 사역을 맡겨서 일을 해보려고 계속 얘기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매가 아까 김현주 자매 구원받았는데 제 아내가 도운 것을 이제 우리 이 자매를 이소영 자매를 통해서 그 자매를 돕게 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계속 연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여튼 이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그래서 저희들이 부활주일 날 보니까는 19분이 왔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고요. 여기 요 분이 일본 분인데 요 분이 우리 이정미 자매 아까 마사지 하는 분 이분이 인도했고 또 이정미 자매가 제가 떠나기 전에 한 분을 인도했어요. 그분의 이름이 누구냐면은 박영희입니다. 61세. 그런데 같이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데 목사님 혹시 인천 성서 침례교회 아세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무슨 말이냐고 거기 우리 첫째 아들이 있다고 왜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예배 자기가 고등학교 때 거기를 다니고 거기서 구원받고 침례받았다는 거야. 그런데 그동안 동경에서 살면서 이제 그 온누리교회를 다녔는데 그 교회가 멀리 이사 갔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결정하려고 하는데 그 이정미 자매에게 금요일 밤에 전화를 오기를 우리 목사님이 오늘 말씀 전하고 이제 한국을 하는데 한번 가보지 않겠냐고 그래서 왔는데 이게 성서 침례교회였다는 거예요. 동경 성서 침례교회를 여기서 처음 봤다고. 아멘. 이게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니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올 때는 이제 우리 사사기 나오미 형제님이 사회를 보셨는데 목사님 오늘 주일날 23분이 참석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조금씩 이렇게 새로운 영혼들이 더해지고 있다는 게 감사하고 성도들이 이제 거기에 마음을 뺏겨갖고 전에 있던 과거를 조금씩 잊어가고 있다는 거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 교회가 세워질 때 건강교회를 가야 어떤 목사님이 가도 그 교회가 성장하지 문제의 교회 가면 그거를 치유하는데 때로 어떤 교회는 5년, 어떤 교회는 10년 그 이상이 가도
치유가 안 되는 경우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잘 치유가 되어서 동경성서침략에서 세계 선교를 위해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어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우리 종암성서침례교회에서 참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고 또 관심을 가져주셔서 참 동경교회 한 분 한 분들이 변화가 되고 또 성장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동경교회에 축복해 주시고 또 참 이런 성서침례가 있었고 또 성서침례교회 참 목사님이나 성도들이 이렇게 격려와 사랑을 베풀었기 때문에 참 모리모토 신과 같은 한 젊은이가 변화되어서 참 흔들리지 않고 교회를 세워가고 있다는 거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아멘. 우리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음을 믿고 정말 주님 앞에 갔을 때 상이 있다는 거 아버지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왔는데 주저앉지 않게 도와주시고 더욱더 우리가 일어나서 우리 담임 목사님과 함께 주님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 종암성서침례교회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